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아멘. 자, 초대교회 초기에 나타난 사건이죠. 사울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죠. 스데반 집사를 죽는 현장에서 자기가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세가 등등하여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는 부름을 받았고 그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게 되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사도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꿔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이 전환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죠. 무엇라고 나타난 거니?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좋은 그릇이 되려면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저가 누가 사울이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참 좋아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가 뭐냐 묻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하고 전화를 통하지요. 별로 친하지 않으면 빨리 끊고 싶죠. 그러나 친한 사람하고는요 30분도 좋습니다. 1시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랫동안 주고받습니다. 왜 그러냐?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하면은요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의 훈련이 잘 되면은 기도 잘 할 수 있어요.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집에서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 훈련이 되어야만이 집에서도 이제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타임이 맞아요. 그리고 마음도 그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공감이 간다 하는 뜻이 들었습니다. 교회 갔더니 그거 장로님 하는 말입니다. 교회 갔더니 교인들 97%가 구원을 못 받았더라. 세상에 100명 가운데서 3사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나는 그 장로님의 얘기를 이렇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영이 열린 분이구나. 뭔가 깨달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느냐면요, 기도하면 영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옆에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기도하냐고요. 안 듣는데 기도하냐고요. 안 듣는데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라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촌의 크리스찬들이요,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요, 책으로 쓰다 보면요, 수만 권을 쓸 수 있어요. 이거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하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좋죠. 이웃 사촌도 멀어야 좋아요, 가까워야 좋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웃 사촌도 가까워야 돼요. 이왕이면요, 적을 두면 안 돼요. 등을 돌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요, 화장실 갔다가 올 때요, 뭐가 깨끗해야 돼요? 아이고, 그럼요, 당근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뒤가 깨끗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취합니다. 누가 압니까? 자신만이 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합니다. 우리의 제일 좋은 친구, 변치 않는 친구, 영원한 친구, 멋진 친구, 예수님 계십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셔요. 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받아주시고, 기도하면 또 만나주셨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하나님 안 만나면요, 속이 터져요.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요, 괴로워요. 하나님 만나면요,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하나님 만나면은요, 삶이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복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 품은요,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품어줬겠죠. 그러나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갓난 아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죠. 기억에 남으려면 그래도 5살 때 기억 남은 사람은 아주 똑똑하죠. 5살이면 걸어다닐 때 아니요. 엄마의 품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3살 때. 그래서 품에 안아주는 것은 그것은 안 나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똑똑하네요. 3살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요? 몇 살 때 기억나요? 아이고야. 그래도 똑똑이요. 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 기억난다는 거거든요. 네. 나는 그래 조금 더 중간 정도는 되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 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품을 이렇게 그 품의 따뜻한 품, 그 사랑의 품, 따뜻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찬송에 있는 것처럼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도 다 기록 못한디요. 와, 세상에 먹물 한 병이면요 굉장히 많이 써요, 사실은요. 근데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이 얼마나 큰데요. 하늘이 얼마나 큰데요. 네. 빛의 속도로요 달려가도요 얼마나 먼데요.
몇백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몇백 광년. 이것은요, 예, 몇십만 년 빛의 속도로 달려도 하늘이 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다누리호가 달에 착륙하기까지 지난 8월달인가 10월달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그 달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달 가까이 도착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를 이 지구와 달과 해와 이 세 개 행성을 나란히 놓고 찍은 사진이 유일하게 우리나라 다누리호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넓은데 그 넓은 데다가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참 작가가 상상을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그걸 이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줬을 때요, 아버지가 나를 품어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품어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 행복 속으로 또 다시 빠져들어가고 싶어요. 기도하면은 만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기쁘게 해주셔요. 하나님도 기쁘지만요, 하나님 또 나를 기쁘게 해주셔요.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자의 고통을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갈 바를 모르는 자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해주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셔요.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새벽에 오면 더욱 좋죠. 그리고 또 저녁에 와서도 때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아무 때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기도하면 고난이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내가 오늘 카톡에다가 터치톡에다 올렸죠. 네, 그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너무 좋아서 나도 공감이 돼서 올렸어요. 맞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면요, 이걸 봐야만이 알아요. 이걸 봐야만 알아요. 보았다고 해도 믿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사용하면은요,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의 못된 성품도 고쳐져요. 기도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주여, 이렇게 나오면 주여, 이렇게 올라오면 주여, 이렇게 올라오면 주여. 그렇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인지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면은 주여, 또 뭐가 오면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면은 주여, 성질나면은 주여, 짜증나면은 주여, 고민 생기면은 주여. 아멘. 그리고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해 오면은요, 또 그때도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러면은 고쳐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사람 받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지만 사울은 기도 안 하지 않아요. 사울은 불순종의 죄고 다윗은 간음죄고,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용서받고 한 사람은 용서를 못 받죠. 왜 그러냐?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리고 죄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회개가 나오고, 기도하면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잘못된 모순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사울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는 사람을 괴롭힐 사울입니다. 믿는 사람. 누구를 괴롭혔다고요? 믿는 사람을 괴롭혔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괴롭힐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괴롭힐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괴롭혀요? 안 그래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괴롭혀요. 이상하게. 사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만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지. 그렇죠? 율법주의자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성도는 예수 아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불신자라서 괴롭힌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틀리다는 것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스데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이요, 학교를. 그런데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만났고 사울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똑같이 공부해서 똑같은 어떤 그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울은 안 만난 것뿐이에요. 다른 점이 그거 딱 하나예요. 그 딱 하나인데 사울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러는 이유들이 다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안 만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아요. 우리들 스스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믿는 사람을 괴롭힌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 믿는 사람들을 결박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다. 욕심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죠. 욕심은 뭐가 됩니까? 욕심이 커지기만 되면 뭐예요? 죄가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을 낳습니다. 근데 욕심이 사람에게 있지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합니다. 베풀 줄 알게 되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물건을 갖기 위해서 애썼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먼저 주는 훈련부터 해야 되겠구나. 개척교회 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쓰기도 힘든데. 교회에 16만 원 월세금도 못 내는데. 그런데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호주머니에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나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웠어요. 10만 원 주시면 5만 원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10만 원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한 7개월 지나니까 10만 원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까지해서 5만 원 떼기가 진짜로 힘들더라고요. 11조가 아니라 5만 원을 그냥 떼서 누구에게 줄까? 그것도 고민스럽지만은요. 그거 떼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5만 원이면
얘들 오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국수 안 먹고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5만 원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이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애물을 누구에게 줄까? 둘러보다 기도하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목사님입니다. 너무나 난도하게 다니고 힘들게 다니는 모습이 내 눈에 보여서 그분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뭐요? 제가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그 훈련을 몇 개월을 했느냐? 8개월을 했습니다. 8개월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더라. 다 해결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신이 원하는 게 있고 영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육신이 원하는 것 하면은 안 돼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육의 종이 되는 거고, 영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슨 종이 돼야 되냐면 영의 종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내 속에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영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깨달으면요, 아멘 하고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어떤 때요? 욕심을 따라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 원한 대로 하다 보니까 본질상 어떤 사람이 진노의 자녀였다. 그릇은 그릇인데 쓸만한 그릇이 아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더러운 그릇이다. 그릇은 그릇인데 이것은 볼품없는 그릇이다, 이 말이죠.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어진 일에 신나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에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것을 안다면 지금 대비하는 거죠. 근데 장래 일을 모르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래에 일이 뻥 터지고 나면은 그때서야 왜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나 고민을 하게 되죠. 네. 중국에 가면 선사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댐입니다. 그 댐이 터지면은 상하이는 완전히 쑥대 맛이 돼요. 상하이는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서울시보다 더 큽니다. 그 도시가 완전히 쑥대 맛. 그러면서 거기서 내려온 물로 인해서 서해안은요,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려요. 거기에 물이 얼마나 쌓여요. 그 물이 무게 때문에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굉장히 담아놓으면요, 무게가 있어야 안 물어요. 한쪽에 무게가 치우치는 거예요. 지구촌에 쉽게 말하면. 흘러내려가 버려야 되는데 그걸 쌓아놨지 않아요. 수백만 톤을 갖다가 쌓아놨으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구에. 이거 뭐 때문에 생기냐?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연의 흐름은 다 막아버려요.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대만은 지극히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제주도보다 좀 더 커요. 그러는 나라가 중국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방 갖다가 선사댐에다가 빵 때려버리면요, 미국 절반은, 아니 중국 절반은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봐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이 이미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해방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전에는 해방자였으나
해방이란 말은 어떤 일을 막 이렇게 걸치게 만드는 일이죠. 망가뜨리는 일이죠. 이렇게 일이 질서 있게 딱 있는데 막 쓸어버리는 이런 너무나 장난스러운 일이죠. 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내가 핍박자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폭행자요. 국류를 입은 것은 이제 국류를 입은 것은 전에는 어리석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서신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깊어요. 그것은 은혜 받은 뒤니까 그렇죠. 은혜 받기 전에는요, 육의 생각으로, 육의 방법으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리석게 행동한 거예요. 뭐하고? 알지 못하고 했대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그릇은 그릇인데 쓸모있는 그릇이냐? 쓸모가 없는 그릇이요. 그릇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찼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다 보니까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욕심만 채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뭘 입었다? 국류를 입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질그릇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덤을 다 헤쳐보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느냐? 뼈만 있어. 뼈도 그것이 수년이시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느냐? 흙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뼈 이전할 때까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굵은 뼈 하나가 이게 있는데 이 종아리, 허리, 다리 쪽으로 있는 뼈가 굵으니까 그것은요 조금만 건드려 파스러질 정도로 다 사가갖고 남은 것은요 엽전 몇 푼 들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쓰여져야 돼요. 이러한 질그릇을 하나님이 잘못되면 이렇게 사울처럼 이렇게 다르게 쓰이지 못하면 파상이란 말을 써있다.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깨갖고 그것을 또 그릇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질그릇을요. 독이 한 대 가서 보면요 다 깨지다 버려버리죠. 그걸 또 부셔갖고 또 그릇을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질그릇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이거 잘못됐다 깨버리고 다시 만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도 이랬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치도 아니했고 속은 자고 조국력과 행량의 종로로 단 자고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한 자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어요.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냐 이 말 이방인과 임금들과 뭐하러 전도하러 가라 이 말이요 전하러 가라 이 말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도구로 만드신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래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몇몇 사람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으로 돌아보아도 예수 믿는 것조차도 반대하고 뭐 했던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헌사님이 되고 또 내 밑에서 주일학교 이렇게 하던 사람이 목사님이 되고 내 밑에서 신앙하던 집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어. 몇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면 나도 쓰여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의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요, 내 마음이 그리 끌리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큰 그릇은 못돼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큰 그릇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종적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여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자,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다 종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부르는 직책은 따로따로 있겠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뭐냐?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요. 종이 주인의 뜻대로 안 하면은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많이 맞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쫓아냅니다. 택함 받은 입은 사람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택하지 밖에서 택하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하게 하시는 거죠. 약합니다. 근데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한 발이 확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2달 전에, 2달 됐나, 아보카도인가요? 씨앗, 아보카도 껍데기를 먹고 씨앗이 이렇게 엄지손가락 만한 거 있는 걸 갖다 내가 화분에다가 네가 살 것인지 나올 것인지 나는 궁금하다. 그러나 한번 심어보자고 구멍을 뚫고 그냥 꾹 눌러놨어요. 그리고 늘 그 화분을 볼 때마다 언제 나올라나 이 아빠도 이게 언제 나올라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엊그제 아이고 사모님이 뭐가 이게 올라왔는데 뽑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아파도다. 이거 내가 여기서 심어놨는데 이게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한 뼘 정도 이렇게 한 10cm 정도? 이 정도 올라왔어요. 다음에 이거 따먹으면 더 기가 막히게 좋겠죠. 근데 따먹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몇 년은 걸려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심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야, 저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한테 말씀을 심으니까 뭔가 이렇게 쑥쑥 보이지 않지만 자라나요. 시간이 지나가면 자라나요.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부족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낮은 사람이 높아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택하셨습니다.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믿음이 부여하게 되면은 기업을 얻습니다. 이게 그냥 기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생기면은 뭣도 덩달아 받는 기업을 축복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커짐에 따라서 축복도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지면 축복도 줄어들어요. 우리는 항상 믿음이 뭐 해야 되냐? 부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기업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에 주를 위하여 해를 받게 될 사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으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으면 어때요? 내가 오늘 그 간증문 올리면서 나도 간증을 한번 써봐야지. 그리고 지금 한 번씩 쓰고 시작했어요. 지금 쓰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쓰는 거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썼어요. 지금 또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 사이사이다 삽입하면서 이제 그러면 쑥 쓰다 보면 이제 지금까지 하다 보면 이제 책 한 권이 이렇게 되겠죠. 어떻든 간에 쓰면서
새로운 감동이 생기네요. 새로운 감격이 오네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해를 받게 될 사울이에요. 나는 이 길로 들었으면서요, 내가 부를 삼한 일도 없어요. 나는 엄청난 부를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조금 눈꼽만큼도 없어요. 저는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 그것이 나는 행복한 거예요.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말씀 듣고 성도 한 사람이라도 아멘, 아멘하고 변화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입니다. 나는 근데 머릿속에 해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핍박 받는다는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안 했어요. 왜? 주를 위해서 살면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맞추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군에서 휴가를 줬어요. 군대에서 휴가하면은 군인들은 다 좋지 않아요? 최고 좋죠. 아, 집에 간다 하고 신나게 집으로 가죠. 근데 저는 집에 안 갔어요. 휴가를 받았는데 집에는 안 가고. 또 원통에 있는 교회, 그 교회 하학학교를 해준 거예요. 휴가 기간에. 휴가를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하학학교를 해줬어요.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거기서 하학학교 해주고 그리고 부대에 들어간 거예요. 너 집에 안 갔냐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집에 안 간 것 같고. 예, 온통 시내 교회에서 하학학교에 입고 왔습니다. 참, 놈은 별놈이라고 희한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좋아하고 내 즐거워하는 거 다 하고 싶고 다 한다면요 섬기는 일 잘 못합니다. 섬기는 일 잘 못해요. 네. 지금도 노예나 어떤 목사님들 세계 속에인데 내가 달려가서 먼저 끈을 잡아주고 싶고 또 메워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죠. 내가 그래도 이 노예에서 몇 번째인데 내가 어른인데 이제 은퇴 날짜 다 돼서 내가 최고 어른이야 이렇게 폼잡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섬기고 싶고 지금도 살아가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그런 또 드리는 일 주께 드리는 일 몸을 드리는 게요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아요.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이 더 중요한 줄 이게 호주머니에 있는 거 호주머니에 있는 게 뭐예요? 돈 그게 더 중요한 줄 알아. 근데 몸이 더 중요해요. 성경에서는요 돈을 드리라는 내용보다도요 마음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정성을 드리라 이런 말을 표현하고 힘을 다해라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을 드리는 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맞았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은 기억은 있겠죠. 근데 맞은 흔적은 쉽게 없어요, 사실은요. 10명 가운데서, 성도들 10명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맞은 흔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없을 거예요. 요즘은. 과거에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흔적이 있어요. 맞았어요. 근데 그 흔적이 상처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흔적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남아있어요. 종아리가 통통 부어갖고 쩔뚝쩔뚝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털을 막 저녁에 가서 막 털을 다듬는데 저녁이니까 우리 몸이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저녁에 털을 다듬는.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손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손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곡괭이질을 잘 못하니까 남자가 곡괭이질하고 여자들은 실은 흙을 타다가 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시골 교회가 밭을 샀는데 밭이 이렇게 비탈져요.
그러니까 이거 팽팽하게 하려면 여기 흙을 파서 밑으로 내려야 된다. 근데 거의 한 2m 정도 깎아내렸어요. 그래서 깎아내리는데 저녁마다 가서 복갱질하고 또 파내리고 그런 거예요. 이게 손이 여물지 않아서 이게 상처가 난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손바닥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찢어진 상처. 그래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흔적을 가졌다.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사도 바울은 참 멋져요. 남은 고난을 위해서. 저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내가 할 일이 뭔가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내가 뭐 부귀영화를 바라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예. 이름을 기억하고 머리에 남아있는 성도들 변함없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잊을 수 없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몸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다 끝. 나이를 끄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것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내가 이렇게 매였단 말이야. 매였다는 말은 복음에 매였다. 그리스도에게 매였다. 주님에게 매였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행복한 일이야. 주님에게 붙잡혔다는 건 행복한 일이야. 축복의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릇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그릇이 되세요. 큰 그릇이 되세요. 복된 그릇이 되세요. 주님이 멋있게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많이 갇혔대요. 많이. 내가 매도 수도 없이 맞았대요. 우리 매 맞은 것은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매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대요. 맞습니다. 40에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40 하나부터, 이게 40 밑에서부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부터 맞는 거예요. 왜? 40대 이상으로 맞으니까 사람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형벌을 내리는데 39대까지만 거기서 거꾸로 세워가면서 매를 맞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요? 도둑질한 일 없지 않아요. 사기친 일도 없지 않아요. 사람 죽인 일도 없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산 것 때문에. 40에 하나씩 감해가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단 말이에요. 3번 퇴장으로 갔고, 3번 퇴장. 매는 그렇지만요, 퇴장은 더 큰 겁니다. 엎드려 놓고 그냥 돌기를 치는 거예요. 한 번 돌로 맞고, 돌로도 맞았습니다. 3번은 파선하는 일에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헤맸단 말이에요. 바다에 파선돼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돼가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요, 3번. 기쁨에서 헤맸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일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교회를 위하여 영위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종들의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는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주님 도구로 써주세요. 멋있게 쓰세요. 아름답게 쓰세요. 귀하게 쓰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을 괴롭힌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택하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광이 주어졌고 기적이 이루어졌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귀히 여김받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저들이 능력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령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쓰여질 때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들,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